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무더위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인생의 첫걸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러우신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더 나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아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죠. 정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경쟁하고 있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즉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환영하고 가장 부러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요함입니다. 부요함을 부러워하고 부요함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심령이란 말도 빼버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복이 있대요. 우리는 부유한 게 복인데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오른 사람이 복 있는 건데 성경은 아닙니다. 반대예요. 가난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될 수 있을까?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대로라면 가난은 저주입니다. 가난은 실패의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로마의 압제와 가혹한 어떤 세금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 씨름하며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더 나아가 그들 중에는요, 병마와 싸우는 자들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더라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잖아요. 지금 뭐냐면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부요함을 최고의 가치와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정말 매력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심령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거부하고 싶은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선언하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자꾸 그것을 계속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믿는 겁니다. 진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잖아요. 팔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지금 완전히 뒤집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뒤엎고 계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이 팔복의 순서를요, 그냥 예수님 맘대로 무작위로 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팔복의 지금 첫 스타트죠.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나머지 뒤에 오는 7가지 복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애통함과 어떤 온유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과 긍휼함, 그리고 마음의 청결함과 화평케 하는 삶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가난한 심령 위에서 자라나는 열매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뒤에 오는 8복 중에 뒤에 오는 7가지 복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아무런 복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요, 참된 회개도, 참된 온유함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복 있는 인생의 첫걸음이요,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복의 첫 번째인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 심령의 가난은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난,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프토코스라고 합니다. 프토코스예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이 단어는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적당히 가지고 살면서 조금 아쉽다는 정도의 가난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정말 일어설 힘이 전혀 없어서 누군가의 구걸에 의존해야 하는 절대적인 빈곤 상태, 쉽게 말해서 거지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를 프토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부잣집 대문 밖에서요, 죽을 때까지 평생 구걸하면서 살다가 죽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아시죠? 거지 나사로가 바로 프토코스예요. 거지를 바로 이 프토코스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뭐냐? 이 프토코스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먹고 살 수 없고, 누군가의 자비와 도움이 없이는 당장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무능력, 완전히 파산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프토코스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가난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똑같은데요,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에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뭐냐? 이것은요, 이미 쫄딱 망해서 거덜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부자인 줄 알고 백만장자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이며 영적인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영적인 궁핍함, 영적인 어떤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8복의 첫머리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궁핍함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보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예요. 그 두 사람 이야기, 그 두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세리는요, 동족의 것을 빼앗아서 권력에 바치는 매국노예요. 매국노로 불렸습니다. 양심을 팔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받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이 성전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입니다. 이 기도한 거예요. 지금 뭐냐, 바리새인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뭐예요? 부요한 자예요. 영적으로 부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심령으로, 영적으로 부한 자는요, 심령에 무엇인가를 가득 담고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자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은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있지 않아요. 오직 뭐예요? 자신의 선행,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만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요, 나는 부족한 곳이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고, 나는 완벽한 신앙인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세리는요, 가까이 나가지도 못해요. 멀찍이 쓴 거예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지도 않고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도 않아요. 오직 뭐예요?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요하다고 착각하는, 나는 부요하다, 나는 완벽하다, 이 정도 신앙인이면 최고다, 이렇게 부요하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궁핍함,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는 세리를 향해서는요, 네가 의롭다, 바로 네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것은요, 바로 이 세리처럼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 영적인 궁핍함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능력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상을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결국 뭐냐, 내가 붙들고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학벌들, 내 경력, 내 재력, 내 능력,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내가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우리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바리새인처럼 내 의와 내가 가진 것들과 내 부요와 내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적인 부족함과 궁핍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가는 겁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십시오. 바로 이것이 가난한 심령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두 번째, 심령의 가난은요, 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어떤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컵이 있어요. 근데 컵 안에 어떤 흙탕물이나 다른 음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위에 아무리 깨끗한 생수를 붓고 부어도 그 컵 안에 있는 물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즉 뭐냐면, 컵 안에 든 것을 완전히 쏟아붓고 비워야만 새로운 생수가 담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세상의 성공과 자기 확신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 그것으로 충만히 차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왜? 내 안이 너무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로 꽉 차 있는, 나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비우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우리 심령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이유는 바로요, 우리 마음이요,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아쉬운 것이 별로 없어요. 기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남들보다 좋은 배경을 가진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지위가 높고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대단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한테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과 능력과 출신 배경과 세상의 성공이요,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해요. 우리 마음을 뭔가 안심하게 해주고요, 든든하게 한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그것들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풍족하게 해주고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지식,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과 자부심을 갖고 정말 당당하게 살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꼬꾸라져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자신이 자랑하던 것들, 자신이 내세우던 것들, 직업, 학벌, 지식, 능력,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뭐예요? 다 버려버려야 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순간 바뀌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이 뭡니까? 내 끝까지 너무 교회에서 간직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곧바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즉 뭐냐, 예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정말 꽉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익한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즉시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내버리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완전히 비웠어요. 하나도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자신의 모든 의와 능력과 자랑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의 그 텅텅 비워진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에요. 바울의 그 텅텅 비워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워진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우지 않으니까,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니까, 우리가 비우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비우지 않으니까, 비우기 싫으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나를 좀 자랑하고 싶고, 내 열심도 좀 드러내 보이고 싶으니까, 그게 아직까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어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텅텅 빈 마음을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우셔야 돼요. 여러분 비우셔야 됩니다. 제발 비우십시오. 내 교만을 비우고요, 내 의를 비우고요, 내 욕심을 비우고요, 내 자랑을 비우고요, 내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까지도 다 비우셔야 돼요. 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완전히 비워서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때 바로 그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이 복,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요,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가난한 심령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즉 뭐냐?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말씀이요,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뭐예요?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 뭐냐,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미래의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곧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즉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의 인생,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소망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미래를 소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해도요, 함께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자신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엄청난 약속이죠. 엄청난 은혜의 축복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대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인생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대요. 그 인생은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은요, 심령은 가난하지만 앞으로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인도하시고 다 지켜주시고 다 보호해주시고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은요, 단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된 은혜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결국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소유해라, 더 움켜져라, 더 강해져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180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 나라는요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놓는 사람이 채움을 받는 나라인 거예요. 더 나아가 스스로 부유하다, 스스로 풍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비워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심령은 가난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엎드리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비워진 심령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히 비워진 마음을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하루하루의 인생길을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통치가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